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보내셨어요? 네, 별로 아멘 소리가 본인들이 하고도 놀라셨죠? 기도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마동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기도했냐고 물어보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그냥 다 기도로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잘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 한 10가지 미리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10가지 다 하고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한 5분 지나 있고 이러면은 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기도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거는 잘 도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멀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집이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때만 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그냥 장의자에 앉아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멀리 이사 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제가 그때 고등부 총무였기 때문에 고등부실이 늘 잠겨놨는데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장의자에 이제 그 방석이 이렇게 고정형이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방석만 따로 뺄 수가 있었거든요. 방석 2개를 꺼내가지고 긴 장의자 방석 2개를 깔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가 늘 하는 일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만 불렀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가 멀어지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한 2시간 울었나 봐요. 2시간. 시계 보니까 2시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털고 나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던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의 10몇 년 차이 나는 형님이 있었어요. MBC 분장해 주시는 형님이었는데 형님이 이제 제가 기도하러 고등부실에 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놨거든요. 아무 때나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따라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거기 십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있는 모습에 자기도 그냥 괜히 눈물 나가지고 자기도 뒤에 앉아서 따라 울다가 시간이 다 돼서 혼자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서로에게 임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적시는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 마땅히 해당하는 헬라어 캐소데온이라는 말은 적당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방법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첫 출발점조차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들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지만은 그 기도 시간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을 주셔요. 그 구절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의 원어는 수난 틸란 바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돕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같이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들어준다. 여러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근데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저는 집안일로 바빠 힘든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 말이. 마르다가 바쁘고 힘들게 집안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다 할 때 그 도와줌이에요. 일을 나눠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도우심은 우리의 기도를 나눠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그 도우심이 바로 그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여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에 해야 할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앉으셔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아유, 기도하고 싶은데 요것만 끝나고 하자,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은 다 놓고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처럼 아버지라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도 부르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왠지 모를 마음에 촉촉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갑자기 왈칵 솟아올라오는 어떤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성령론의 대가이신데 지금은 조금 막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가 사역 초기에 저작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성령론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니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니인 목사님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니인 밥 먹어! 누구예요?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인 목사님이 성령님에게 말했어요. 성령님, 밥 먹고 다시 올라올게요. 그러고 나서 몸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강하게 붙잡는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성령님께서 베니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인, 5분만 더 있다가 가. 5분만 더 있다가 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나는 왜 5분만 더가 없을까? 성령님이 왜 나한테는 5분만 더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베니인 목사님에게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음성처럼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고 싶고, 괜히 마음에 하나님 부르고 싶고, 괜히 찬송하고 싶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도전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회에서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우물 이제 하려고 헌금을 보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3,000원씩 모으셨대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 사역으로 나아가면은 아프리카에 꼭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을 제가 3년 동안 후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우리 황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싶어 하세요. 뭐라고요? 뭘 파고 싶다고요? 우물 파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물이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물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우물 봉헌식을 하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실려서 들어왔어요.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또 엄마가 울고 또 그 여인의 딸이 또 따라와서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현지 목사님하고 제가 후원하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하고 내려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당신의 딸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 사실은 제 자신부터 치유의 대상이지만 이것은 거룩한 사명 그리고 의무, 중보기도 제가 마지막 침상이라고 해도 다른 환자를 위해 치유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아오니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이 현지어를 모르시는 목사님이 그냥 영어로 한 거예요. 영어로. 언어도 안 통해요.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그 여인이 의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마동교회가 헌금한 그 금액을 통해서 우물을 팠는데 치유의 물이 나왔다고. 치유의 물이 쏟아졌다고. 그 치유의 기적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 거라고. 그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기도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주님 이 여인 고쳐주세요. 말도 통하지 않지만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무기. 가장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기도하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수련회 가기 위해서 제가 교사들 기도를 시킵니다. 교사를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켜보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는 교사가 있어요. 마지못해 하거나 기도 모임에도 빠지거나 이런 교사가 있어요. 수련회 가면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항상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아이들을 섬기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교사인데 기도한 교사만 은혜를 받아요. 기도 안 한 교사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 은혜 받지 못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여기서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자고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셔요. 여러 가지를 보게 하세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주일 예배에 와서 딱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건데 기도를 안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이 시간 다른 데 마음 팔려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내일도 끊임없이 그 다음 주도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적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면 어때요? 뭐 많이 해요? 전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화하면서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리고 또 만나요. 연애 초기에는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둘이 있고 싶고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뭘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하나님 부르고 그냥 어디 앉으면은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찾고 눈만 감으면 주님 부르고 예배 시간에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오고 오늘은 하나님 또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무슨 은혜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일도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일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도 모두 연결되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들이 회비를 오랜 시간 동안 모았어요. 제가 한 3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물이 파졌어요. 이게 그냥 우리 권사 우연의 일치네. 아이고 좋다. 마음이 맞는 것 같다. 어이구 누가 병이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건을 보면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돼요. 수년 전부터 권사님들이 돈을 모으고 제가 중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곳에 우물이 파질 자리가 마련되고 우물이 파지고 우물이 봉헌될 때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계획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각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거야. 너희들이 손댄 그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잖아. 나를 믿어봐. 나에게 기도를 해봐. 그러면 다 고쳐줄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우리 삶에 많이 만들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놀랍고 희한한 일들이, 소망이 넘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수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수일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홀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의 성취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소망이 넘치고 기적이 보이는 놀라운 삶으로 변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로 키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동의 귀하고 복된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도 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기적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그것, 이미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그 놀라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만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